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풍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실 때 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기적들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만일에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내버리면 그럼 성경은 평범한 책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부인해버리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로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 대부분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악한 마귀, 이 마귀는 여러분, 사탄 마귀라는 이놈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지역을 복음으로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여러분 혼자서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데 이분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소동이 일어나서요. 요동합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나와버리고 문제가 막 해결되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게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굳어지고 타락하고 여러분 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전부 다 이성 속에 다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안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안 믿으려고 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부인하려고 해요. 참 고약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도록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세상의 단체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봉암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말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자,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인격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수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빼앗기면요,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밋밋한 인생 되어버리는 거예요. 밋밋한 인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간증들이, 증거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막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안에 기쁨이 넘치죠. 즐겁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얼마나 자신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간증이 풍성하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봐. 여러분 자신 있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은 마치 풍랑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예, 풍랑이는 바다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 무렵이 됐을 때에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배 타고 건너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안 그러면 삥 둘러서 도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배 타고 그냥 직선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 건너가시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필 그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 큰 풍랑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오늘날처럼 일기예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갑작스럽게 이 돌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풍랑만 심해진 게 아니라 이 물결이 들이쳐가지고 배 안에 물이 가득해진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배가 가라앉는 거죠. 정말 위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때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여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에는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도 계세요. 초신자들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기냐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집 안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삼성그룹 회장인 이재용 씨가 와서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돕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단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리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오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이게 보통 사건이냐고요. 그런데 오늘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위태한 데 취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불안했느냐면 예수님을 막 정신을 깨우게 됩니다. 할 짓을 다 해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어부 출신이 3명인가 4명인가 타고 앉아 있잖아요. 이 안에.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이걸 갖다가 그냥 지식으로 알지 말고 완전히 믿어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확 믿어버려야 돼요. 이사야 3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다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그의 백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내가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믿는 사람은 말이 틀리다 그랬죠. 말이. 믿는 사람은 입술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 속상한 말, 언짢은 말 이런 말 안 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믿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니까.
기도만 하자 우리.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모습은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했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느냐,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내가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 사랑해 주셨는데, 목숨 걸고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겁없이 말씀 안에서 그냥 말하고 담대히 외치고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줄 걸 확실하게 믿으시고 말하세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자기들이 막 아는 지식을 가지고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배를 갖다가 살려보려고 하는데, 이 풍랑 때문에 배 안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바람은 불어제끼죠. 이거 깔아앉게 생겼어요. 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정말 큰일 난 거예요. 등에서 막 진짜 땀이 흘러내리고 지금 마음에는 공포가 막 밀려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급해가지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점잖은 말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따지듯이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잘 때입니까? 예수님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너무나 태평하신 거예요. 전혀 예수님께는 두려움도 없고 그것 때문에 걱정한 근심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바람이 그냥 갑자기 그냥 그쳐버려요. 바람이 그치니까 파도가 막 일렁이던 것이 조용하고 잔잔해져 버렸어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따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바람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이 자연계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앞에서, 그 권위 앞에서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경제의 위기, 건강의 위기,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위기, 영적인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경험이 있는 것이 훨씬 낫죠.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방법을 막 찾고 방법을 의지하면 안 돼요. 물론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사를 의지하거나 또는 어떤 도움을 줄 만한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비굴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는 거 자꾸.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믿음도 없는데 실제 이 풍랑을 잠재울 만한 믿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믿음을 빌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여요. 여러분, 기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간의 어떤 다른 수단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다른 게 이름은 안 주고 저름 안 준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연약해도 내가 있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꼭 목사님이 기도해야 들어주는 것 있고 내가 기도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목사님의 수준의 믿음이든 장로님의 수준의 믿음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평신도의 믿음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주신다는 이 약속.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 그대로 그냥 믿으셔야 돼요. 따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막 일하셔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막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늘의 군대가 막 동원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순간 나는 주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게 안 믿는 겁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래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난 이것이 사실이야. 주님이 난 이 약속을 믿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어.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두려움과 이런 공포가 밀려올 때, 그럴 때 여러분, 염려가 막 들어찰 때 그걸 내가 밀어내지 않고 가만 놔둬 버리면 염려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근심이 나를 삼켜버려요. 불안과 공포가 나를 삼켜버려요. 그러면 나는 우울해져 버려요. 힘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는 여러분 환경이 지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가사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거 여러분 얼마나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내가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 마음의 걱정,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이 믿음을 말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4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냐? 내가 있는데, 이 사람들아, 내가 여기 잠자고 있는데 이 바다가 나를 이길 것 같아? 나를 삼킬 수 있을 것 같아?
두려움은 주고 공포는 줄 수 있지만 나를 못 삼켜, 이 말이거든요. 왜 무서워해 도대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내가 사역하는 걸 봤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 한마디로 쫓아내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병이 나아버리잖아요. 그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나를 봤는데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 양반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의 권세가 와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이런 부정적인 환경이 펼쳐져 버려요.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여러분, 내 안에 어렵고 힘든 환경인데도 내가 웃을 수 있는 여러분 환경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물을 향해서 여러분 계속 말을 하면 이 사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 꼭 하시오. 이게 농담 삼아서 그냥 여러분 귀가 즐거우라고 말했던 게 아니에요. 파풀을 떠가지고 예전에 주영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가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모르겠어요. 판에서 이 말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불신자들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말이 어두운 사람은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개에다가 밥을 떠놓고 하나는 계속 만날 때마다 욕을 하는 거예요. 이 XX야. 이 나빠.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못생겼어. 막 이게 나쁜 상스러운 말을 하고, 하나를 만나면 야 고맙다, 감사해, 넌 너무 잘생겼어, 이뻐,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걸 갖다가 가져가서 실습한 걸 하고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왔는데 보니까 나쁜 말을 한 거는요, 새카맣게 나쁜 곰팡이 옆에서 냄새를 때마다 독한 곰팡이 옆에 썩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하얀 곰팡이 옆이었어요. 이게 효모입니다. 효모.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 만일에 여러분 서로 앉아가지고 자꾸 나쁜 말을 계속 들려주잖아요. 뭐가 어떻고, 앞에 사람 앉혀놓고 뭐가 어떻고 다른 사람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여러분 영향을 받습니다.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면요, 내 몸도 영향을 받아요. 건강도 나빠져요. 그래서 말 자체가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 하나로 놀라운 일을 행하듯이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말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고 말하고 말한 것을 그대로 내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냐? 너희는 왜 풍랑을 향해서 외치지 못하냐? 이 말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거 꼭 내가 말해야 되냐? 이쯤 되면 너희들도 한번 말해가지고 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없냐? 저는 그렇게 마음에 말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어떤 풍랑,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 나는 안 돼,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정반대로 말해요. 내가 원하는 걸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무디가 사역할 때인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막 일어나면서 엄청난 재산 피해를 봤거든요. 그때 시카고에 이 무디가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기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교회가 다 불에 탔으니까 무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못할 것이 없으시고 뭐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성전 교회를 불에 타게 만드십니까? 하고 비꼬듯이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가 일어나면서 건물을 허는 비용도 들지 않고 건물을 다 이렇게 해결하게 됐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기자가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참네. 아니 무디 당신을 보세요. 당신은 지금 불타는 곳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뭐 그 집에 있는 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혈을 단신으로 나왔으면서 어떻게 또 그 교회를 짓는다고, 돈도 없는 양반이 그렇게 이제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 무디 목사님이 자신이 옆구리 끼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을 보여줬어요. 내가 다른 건 다 두고 나왔지만 내가 성경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 성경이 내 재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금고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고 났는데 그 이후에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에 건너가서 이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이 뒤집어졌어요. 영국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영국 교인들이 무디 목사님 교회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다시 새롭게 지어져 버렸습니다. 크고 아름답게 지어졌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무디 목사님이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 믿음이 말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상황에 있는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께서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